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설교를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 잘 안 됐었는데 그 MP3 구를 때 요새 휴대폰이 보니까 음성 녹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음성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근데 여기에 제가 녹음하는 거하고 여러분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쪽에서도 한번 녹음을 좀 해보십시오. 그게 녹음이 되는지 한번 시도 좀 해보려고요. 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집 안에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형제들이 밖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그대로 전한 거죠. 선생님 잠깐 밖에 나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동생들이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을 두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밖에 기다리고 있는 모친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부정하는 그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모친이 아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형제가 여러 명 있습니다. 아들이 4명 있고 딸도 있는데
그들은 내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손살을 치면서 부정하는 그러한 뜻에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오전에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은 잉태와 출생으로 되는데 그 잉태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예수님의 그 잉태가 있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잉태가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출생이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의 이 잉태와 출생을 우리는 도성임신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의 진리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진리를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모혈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서 참 사람됨을 보고 참 하나님이심을 보는데,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보는데 그 예수께서 요셉이 낳은 다른 형제들인 그들과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그 살을 받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할 자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그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이 일을 이루실 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그 살을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람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또 사람의 그 모양으로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일을 가지고 예수께서 마리아는 내 모친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어 가지 않는다고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마리아에게 낳은 그 아들들을 또는 딸을 예수께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저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이 부부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형제들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본문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가 되는 이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다, 이들뿐이지 마리아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 내 동생은 내 형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신의 몸을 낳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그 동생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또 자신의 형제들이 되는 자들이 누구냐,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을 따르며 있는 제자들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죠. 보라, 이들이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 형제들이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 동생 또는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가족 외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내 어머니가 있고 내 형제가 있는데 내 친구를 벗을 형제 이상으로 이렇게 사귈 수가 있죠. 내가 친형제는 아니지만은 이웃 사촌을 형제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구성한다고 그러면은 가족이 되는 그 식구들인데, 가족 외에도 친구나 또는 이웃 사촌이나 이들을 마치 형제로 또는 형제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 시절에 유난히 이렇게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4학년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졸업하지만은 어디에서 서로 있든지 간에 이렇게 형제로 살자 해가지고 그 맺은 형제가 이제 의형제라 이렇게 의형제라. 의로 맺어진 형제죠. 그렇게 굳게 어떤 그 형제의 그 결혼에 있었는데 이제 잘 만나지를 못해요. 지금은 소식들은 서로 알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잘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자, 의형제라, 형제다. 너와 나는 형제다. 했을 때 가족보다도 그렇게 친구나 이웃 사촌 또는 내 동료 이들을 형제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가족보다도 마치 더 큰 의미를 우리가 갖는 것처럼 그렇게 상기하는 경우가 되게 있죠. 여러분들에게서도. 이것은 가족 못지않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채우고 또 이웃 사촌을 통해서도 채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죠. 뭐 의형제, 이웃 사촌 이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로 형제로 이렇게 말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 이게 핵심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형제, 예수께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말하고 있는 그 가족,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로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이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말할 때 그 자신의 몸으로 말하고, 그 몸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을 이렇게 지체로 말하잖아요. 몸의 각 부분, 각 지체를 믿음의 형제로 말하고 있다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상대하면서 이분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부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믿음에 있고 그런 여러분 한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죠. 이것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미라고 말했었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동안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하는 그 대상의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애써 부정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입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에 있어서 말씀되고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죠. 그 믿음에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될 때 그 앞에 먼저 시험자로 있는 뱀을 먼저 저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뱀과 여자 사이에, 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원수 관계를 설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이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둘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화를 가지고 이끌어주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심어놓아서 서로 다툼, 싸움이 있겠다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마귀의 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에 이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떤 화합이라는 걸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그 복음의 그 대화와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에 있는 일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어떤 그 대표되는 대명사로 등장하는 존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일에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그 비난할 거리를, 그 빌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음모하는 일로 발전해 나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나가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때 그 음란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문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로서 믿음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함에 있는 것에서 그들이 벌리는 일들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여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요. 이것이 음란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께 믿음이 없는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악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이 어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앞에서 말해왔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이 결국이 어찌 될 거냐라는 거죠.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43절부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은 쉴 것을 얻지 못했는데 그가 나왔던, 자기가 거했던 그 집, 즉 본래 귀신 들렸던 자가 되는 거죠. 그에게로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니 하나의 귀신이 다스렸던 사람의 형편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서 난장판을 일으키니까 이 형편이 어찌 되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비유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왔다고요. 근데 그렇게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그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에서 말씀대로 뻔히 내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닭없이, 느닷없이 이 사건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는 그들을 내 어머니를 생각 안 하고 내 형제를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형제고 내 어머니에 대해서는 내 제자다. 지금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합니다. 예수께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이 없는 그들의 그 악함의 결과가 어찌 심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서 예수께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되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고요. 무엇을요?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를 지금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그 이야기가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성경 몇 군데에서 설명이 됐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먼저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 중에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인 내가,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들인 내가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아들을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 이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릴 것, 여기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후에 요한복음 그 뒤에 가면은 14장인가 17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셨을 때 내가 아버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 그들 모두 내 안에서 그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도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단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 외에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 그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곁에서 단 한 사람도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잊지 않게 하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가 말씀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예수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자제들 분들이 이렇게 불행한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대통령,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옛날에는 왕자 그래요. 왕자. 현재는 대통령의 그냥 아들 이렇게 불려지죠. 대통령의 아드님, 뭐 따님 이렇게 불려진다고요. 그러나 옛날처럼 왕자의 또는 무슨 공주의 이런 개념하고 지금은 달라요. 근데 생각하기를
자, 그러한 그 왕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많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권세를 내가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봐라 물러가라 하면은 다 물러갈 수 있는 것처럼 본다고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또한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권세가 임했다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권세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 못지않게 내가 권세를 내가 휘두르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것이 권세인 걸로 그렇게 가르쳐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권세를 능력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 행사하는 권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사람을 자신 안에 두고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또한 너희들도, 즉 하나님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또는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을 받은 자, 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들 된 자리에 있다고요. 이 말을 바꾸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지도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만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권세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첫 번째 아들로 있는데, 그 아들 되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예수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뒤에 쭉쭉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어떤 자로요?
나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그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맏아들로 있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로 존재합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셨는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세로 어떻게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에서 누가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있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참된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는 이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출생하고 성령과 항상 함께 존재하시죠. 예수님은 성령님하고 떠나서 예수님이 단독으로 움직이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성령님 하신 것이 세례받을 때 비로소 그때 성령 받은 걸로 아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세례받음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갈 것이다. 예수란 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행하는 것, 이거 예수께서 사람의 몸에 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은 그 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고 출생케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시며 온갖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가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도록 그 이름을 믿는 믿음에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활동, 그 일하심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을 두고서 이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밖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마리아를 부정하고 요셉이 낳은 그 동생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리아에게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실을 예수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로마서의 바울이 8장에 가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깊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 깊이. 얼마큼 깊이, 이건 끝없이 깊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깊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지금은 수도 틀면 수도꼭지 틀면 지금 시골도 수돗물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오래전에 거기 수도꼭지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겨울에 이게 잘 안 되죠. 막 얼고. 그래서 그 수도꼭지로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쓰는 것이 뭐냐면은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펌프 하는 게 있어요. 펌프,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펌프. 근데 그 마당에 펌프가 있다고요. 펌프. 근데 이게 그냥 물이 안 나와요. 펌프 아무리 해도 그냥 물이 나오지 않고 물을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을 집어넣고 열심히 이거 하여튼 펌프질을 해야 돼. 열심히. 힘들어서 펌프질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물이 터져 올라와요. 이 깊이가 이게 몇십 미터 아래에 있는 물이죠, 사실은. 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펌프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땅 밑에서 있는 게 아니고 땅속 깊이, 이게 파이프가 깊이 박혀 들어가 있어요.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 물이 얼질 않습니다. 거기는 온도가 있으니까. 그 깊은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펌프질을 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럼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 깊이, 깊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 바울이 그런 어떤 것을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쓰는 말이라고. 마음 깊이에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는 것.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건 피상적인 고백이 아닌 거죠. 깊은 곳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그 첫 아들, 맏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리고 소유하는 그 기업, 이거와 동일한 기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을 이렇게 땅을 쪼개서 분배해두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서 주는 나라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그 나라의 일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들의 소유다. 그렇게 너희는 복된 자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산상설교에서 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 해주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몸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리아에게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어머니로 존재하고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들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실제적 현상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 현상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구속사역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게 되는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이것이 있게 될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어머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건 자기를 두고 하고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마리아와 함께 그 옆에 있는 제자를 두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 그 고통, 그 슬픔에 애처롭게 있는,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거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형제로, 그 동생으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들로 여겼던 그와 동일하게 마리아는 예수 안에서 아들을 얻습니다. 제자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살 한 점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너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피를 받아 살을 받아서 맺어진 부자관계가 아닙니다. 모자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모자요 부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 그런 얘기 하게 되는 거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에게 나눠주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이 피는 너희와 맺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로 맺어진 형제, 부자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게 될 하늘의 형제요, 하늘의 부자요, 모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나 기록하지 않지요.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 근데 그 사도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 다른 사도도 있죠. 예수께서 직접 세운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들에게는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형제도 있어요. 둘이나 있습니다. 2명. 누굴까요?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야고보서 배웠죠. 주님의 형제인 형제로서 사도가 된 야고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니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서 사도가 된 사람. 야고보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운데서 여럿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유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가 있어요. 딸도. 근데 이런 형제들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형제가 야고보와 유다가 있다고요. 주님의 형제가 보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하는 이 형제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말씀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형제가 되지 않고서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 그 믿음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형제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예수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선하고 기쁘신 뜻에 의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2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면 이방 사람에게서나 유대인에게서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 헬라 사람도 이방인이. 유대인 외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불려지게 돼요.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여호와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여호와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따로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이 찾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온 일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까지 여러분을 읽어보시면은 말라기서 끝까지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뭔가요? 이들은 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악하다는 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이스라엘, 물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죄악의 흑암 가운데 캄캄하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흑암의 땅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위로부터 돋아오르는 해처럼,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위로부터 돋아오르는 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을 비롯해서 여러 그 경계되는 지방에 그 빛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우리 모두를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두 다 하나님께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이 하나의 집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가 되냐면요, 그 집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의 머릿돌, 이 머릿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이 어떤 얘기냐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즉 복음 위에 세워져 가는 집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것을 갖고 뭐라고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뭔가 이렇게 타당한 생활, 합당한 생활을 해가지고 그 수준에 이르는 상태, 이거를 생각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뭔가 그 좋은 일을 해가지고 신앙에 걸맞는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 그림 하나만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세모든 네모든 뭐 원이든 상관없어요. 뭐 ABCD보다 1번, 2번, 3번으로 하죠. 이것을 지금 하나된 몸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된 몸. 이거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몸을 이루는 1번, 2번, 3번, 여러분 이것을 갖고 온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는 완전. 바울은 이것을 장성으로 말한 거예요. 장성. 1번과 2번이 그리스도와 하나된 완전한 몸이에요. 완전한 몸. 불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의 몸을 이루게 됐었을 때 그 몸은, 예수님과 나는 교회로서 완전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머리이고 몸도 완전한 몸이라고요. 1번과 2번만 그런 건가요? 여기에 2번의 전도를 통해서 3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나 되게 됐어요. 1번과 2번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전하듯이 1번, 2번, 3번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전한 겁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교회를 이루든지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한 몸의 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교회가 만들어진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세모가 아니고요. 네모로 말씀해도 되고 1번, 2번, 3번, 4번 신자들이 몇 명이 연합하든지 간에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하나의 완전한 교회의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뭔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라는 거요. 하나님의 완전한 집이라는 겁니다. 구멍 뚫린 집, 무너져 갈 집, 이런 집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는 무너짐이 없는 영원하고 참으로 견고한 그런 집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예수들을 신앙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분 안에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고 어머니로 불려지고 아버지로 불려지고 이렇게 가족의 관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족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이렇게 좀 어설프게 설잠을 자게 되면서 이걸 설명한 것을 고민 많이 해본 거죠.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어떤 게 몇 퍼센트 발전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이것은 그것 자체가 완전하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흠 많고 그렇죠. 절점이 많죠. 우리의 모습. 미워했다, 좋아했다, 사랑했다, 싫어했다, 화목했다, 다퉜다. 이거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늘의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하늘의 그 시민권을 받은 여러분들로서 설명되는 여러분들 그렇게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줄로 묶여있는 성령으로 함께 하나로 묶여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고 이건 분리고 분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함으로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에서 여러분의 온전함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에서 봐야 된다고요. 나의 성숙함, 여러분이 그 말을 쓰고 싶고 나의 성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있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그분의 집을 있는 것에서 그렇게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로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려지는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있는 일을 해나가실 것을 이야기해 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